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네요. 시작. 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다음 주가 첫 주네요. 시작. 다음 주가 첫 주네요. 네. 여러분과 제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은 엿을 먹고 내일은 조청을 먹으면 같은 날 아닌가? 다릅니다. 시간은 엄청 빠르게 지나고 또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장차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날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강단을 지키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되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소망이 가득 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언약들을 믿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축복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2025년도는 축복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의 육신의 소망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 주위에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시인들처럼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다음 세대들이 바나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돌을 던져서 따먹지 않게 나무를 낮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일들이 다 쉽게 펼쳐져 나가니까는 참 편하죠. 그런데
그 편한 것이 이제는 무엇과 바뀌었느냐? 편한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어 놓은 사람은 뭘 봅니까?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편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필요하게끔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까 세상이 온통 필요 없는 것으로 가득 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자꾸 사라져 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보고 또 보고 깨닫고 하면서 다음 세대도 그걸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 반드시 태어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나나를 높은 데 가서 따먹다 죽지 않고 낮은 데서 따먹다가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바나나를 낮게 키우는 거예요. 남쪽에만 있어야 될 음식 과일이 이제는 북쪽에서도 키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수명을 계속 넓혀가고 늘려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갈 길이 없느냐?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보아온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알려주는데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렀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에 의해서, 오감이 뭔지 알죠? 오감이 감을 따가지고 5개월 동안 감춰놓은 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깨닫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감격을 통해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가 느끼는 감각, 이런 걸 오감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감을 통해서 인간에게, 아브라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야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찍 온다는 그 직감을 느꼈을 때는 가차없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팔아버립니다. 무섭죠. 무엇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대를 연령별로 자꾸 낮추어 갑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도 60을 살면은 참 오래 살으셨다 하고, 60이 넘으면은 어때요? 다 고래장은 아니지만 가족 간에 분파가 생깁니다. 저 노인 어른이 왜 이렇게 오래 사시나 신기하다.
그래서 40대가 넘어서야 이제 20년 더 살면 나도 60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도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엉엉 우는데도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20대가 넘어서야 죽음이라는 걸 좀 임박하게 되지만은 요즘은 20세가 되기 전에 어린 학생들도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듣고서 보고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이 죽음이라는 걸 자세히 인간의 그 여행 일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교과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기는 아직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40이 넘었고 50, 60이 넘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실감을 과연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한도가 이제 1년이 또 이제 없어진 거예요. 1년이 지나갔는데 1년을 더 산다고 여러분 기대하지는 않으시겠죠. 기대하지 마세요. 1년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생명 날짜 가운데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소망이 있어요.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소망. 그러나 그 오래 사는 소망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지킬 수 있는 이해력은 창조주가 처음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동물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동물들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하면서 맨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동물,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최고의,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발악을 합니다. 동물과 같은 존재도 발악을 하는데 동물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자신이 영원히 삽니까?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죽이고 죽는 이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계속 수천 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뭘 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럼 모든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여러분 음식이 다 메마르면 나중에는 식량 전쟁이 벌어집니다. 음식을 더 구하고 양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음식 가득한데도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해서 약탈을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합니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즉 목표가 뚜렷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뚜렷하지 않으면 목표가 항상 어떻게 돼요? 흐릿해집니다. 대통령이 소망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면서 가장으로서 목표와 소망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각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도의 오감을 통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소망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린 아이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긴장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가장 큰 가장으로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가족들이 무슨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 무슨 일이 뭡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에 가까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 지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그 소망이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소망만 그냥 자꾸서 늘어지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나? 이런 난색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오감은 마지막 결정적인 지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살아도 이거 정말 이게 그때 사라가 그걸 알았더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말로 저 왼수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녀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이 지켜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정신이 온전할 때 지키는 것이지 정신이 이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병들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을 구워서 먹습니다.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인간의 역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들을 택하셨지만 훨씬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미리 약속을 했죠.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만든 작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으리 그 아들이 와서 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실 칠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요, 작사를 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있었으며 질고를 하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뭘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600~700년 전에 이 일을 고백을 했지만 그 후에도 이 고백을, 이 예언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율법을 철저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왜 내가 탐욕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지고 살았는가? 로마서 7장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나를 속였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잘 알아도요, 우리 안에 그 아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뭐가 있어서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전혀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탐욕을 밖에서 자꾸 조정을 하고 움직이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도 바울 자신도 죄가 자신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탐심으로 가득 차게 해서 자신을 뭐했다? 사탄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속이는 것을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과 저도 이 탐욕은 계속 존재할 텐데 그 오감으로 그걸 깨닫고 느끼고 한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죽은 자가 뭐 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급관에서 태어났던 그분이 33년 반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33살이면 여러분 어떤 나이인지 알죠? 34살이 돼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깨달은다 할지라도 정점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인간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동물, 그 동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잠을 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개념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망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삶의 목표가 오감에 의해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면 슬픈 일입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왜 힘들어요? 교회에서 거의 25년, 30년을 함께 같이 성도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안 변하나요? 뭐가 안 변해요? 시간만 되면은 뭐 나눠준다면 권사님이 새치기를 한대. 그리고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열어보시고서 다른 사람 보다가 또 자기께 적으면은 불평불만을 온 교회에다 다 퍼뜨리는 거예요. 또 누구는 받았는데 자기 안 받으면은 가서 따진대요.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싸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집에 쓰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저희 집이 이제 여기 앞에 사택이 있잖아요. 거기 지하실에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전대, 여전대 회원들은 오지 마세요. 남전대 힘을 쓸 수 있는 분들만 가셔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15년 동안 야드 세일하면서 팔지 못한 좋은 것들을 거기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있던 물건을 누가 씁니까? 갖다 버려야 돼요, 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뭐 하게 돼요? 버리게 돼요.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버리면 아까우니까는 누구한테 이사 오시는 분들 또 필요한 분들 계속 많이 주었어요.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남으니까 그냥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카페트도 그렇고 지금 베드 침대도 그렇고 얼마 쓰지 않은 건데 누가 필요한 분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좀 가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못 가지고 가요. 지금은 그때만 해도 허리에 심이 퍼쩍퍼쩍 나가지고 그냥 차에다 팍 실어버리고 와서 안에 집어넣고 필요한 사람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면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지금 툴 데도 없어요. 제가 그 물건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위 환경 속에서 급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빨리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이게 뭐냐면 옛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죄의 습성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원죄를 누가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쓸고 가셨어. 그럼 우리는 이제 육체만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육체를 처리하면 죽어야죠. 어떻게? 근데 죽으면 큰일 나요. 육체가 건강해야 돼. 영적인 것이 건강하면은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습관화되고 또 이미 중독이 된 그런 우리 육체의 그런 습관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찍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태어나고 죽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니까는 그 다음에 계속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페니트레이트 한다 그래요.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이미 깨끗해진 영혼 속에 조명을 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자는 영혼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소중함을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꾸 계속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좋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그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욕망. 사도 바울이 가장 당했던 것이 사탄 마귀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 안에 욕망을 실질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까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탐욕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속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개념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이요 그분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2024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린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패러다임. 오감으로 느꼈던 패러다임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 그랬어요. 다 망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난주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오늘 부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자마자 죽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죽고 반드시 죽음 후에 부활을 만들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장황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갈라집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는 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육의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을 확실하게 갈라놓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이 났을 때 출발점을 그 건물이 빽빽하게 쏘여 있는데 소방관이 훈련을 잘 받고 온 사람들이 호수를 가지고 옥상 위에 올라가는데 옆 건물로 올라가서 해야 되죠. 그런데 용감하다 그래서 불이 타고 있는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옆 건물로 확인한 다음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뭘 꺼야 돼요? 불을 꺼야 됩니다. 길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것에 예수를 믿는 하나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땅 위에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고 있는다면 엄청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자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이방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더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설상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발판을 세워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기저, 음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뛰어가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두우면 절대로 달리지 말라.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뛰면은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때로는 뛰게도 만드시고 걷게도 만드시고 뒤로 후퇴하게도 만드시고 옆으로 피하게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더 큰 꿈을 꾸어서 그 큰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그 부활에다가 발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빛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영성이 영적인 놀라운 감각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여러분이 주보에서 알 수 있듯이 120명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 목적을 세웁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기 위해서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건물도 짓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칭송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을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깨닫게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전하되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천국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잠시 있다가는 이 땅 위에 너무 큰 소망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핵폭탄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대통령이 될 거예요? 주지사에 나올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오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입국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신부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손을 잡고 그분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2024년도 이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2025년도는 예수님이 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발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발판에서 내가 모든 소망을 갖아 가장 큰 소망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입술을 주옵소서. 내 인격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로 남은 이틀 동안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